제가 오늘 여러분이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는, OX 나누는 거 제가 퀴즈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갈라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성경 문제나 어떤 상식 문제, 사실 목사님이 나가서 헌금봉헌 받는 거 대기할 때 제가 나가거든요. 그거 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기하고 나갈 때. 그거 오늘 처음 알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다. 얼마나 여러분이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심지어 저희 집에 룸메이트도 모른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뭐 그런 이상한 문제까지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문제 맞춰서 여기 가고 저기에서 나눠줘서 받았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라도 나눠지면 좋겠어요. 성경부 많이 하고, 또 패자 부활전도 한번 올라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좀 우습고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런 퀴즈를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처음에 몇 번의 과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무엇으로 분리하셨어요? 그 어둠과 흑암 공허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나타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를 알게 돼요.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나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에 무엇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잖아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잖아요. 참 재밌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나눔으로 시작을 하셨구나. 갈라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도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성경을 관찰하면서 얻는 결과인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나누시는 일, 빛과 어둠을,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이게 물과 무엇을 나누시는 이 나누심이에요. 분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리.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낮과 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나누셔서 정리하신 거예요. 여기 뉴욕에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책방이라고. 제가 그분들을 거의 한 30년, 까지는 안 되지만 25년이 넘도록 압니다. 옛날 시카고에 있을 때부터 아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흥회 때 부흥회 설교 녹음 테이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시다가 책방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신앙서적들을. 근데 제가 한번 그 책방에 책을 사러 갔더니 신학서적을 잔뜩이 쌓아놓고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학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좀 아시겠지만. 그게 엉망진창이에요. 책들 쌓아놓고. 이 책이 저기, 저 책이 여기 아무런 그게 구분이나 정리가 없이 그냥 쌓아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통을 벗어젖히고 여름인데 와이셔츠를 풀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좀 딱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바이블은 바이블대로 티올로지, 신학은 신학대로,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로 신학의 여러 분야들을, 그 다음에 무슨 설교는 설교, 상담은 상담,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이 제일 먼저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하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책방에서 책 정리하는 걸 나눠드렸어요. 그게 그 작업이 하루 종일 끝나니까 이게 쌓였던 신학서적들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분리가 되고 이 틀이 갖춰지고 분야들이 딱딱 그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책을 찾아도 그 책은 여기 가면 있다, 저기 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일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누시는 일은 사실은 정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끊임없이 순환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모든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했던 결국 하나님의 창조가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나눔과 정리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뭐 은혜로 아무 소리나 해도 되고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교단은 교단대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에 의해서 교회는 다스려지고 교회는 앞으로 가고 모든 일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 뭐 은혜대로 하면 되지 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만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리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법과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정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고 내가 뭐 교회 힘있다고 해서 막 내 마음대로 해도 이게 아니고 교회는 항상 어떤 원칙과 질서에 의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리와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만 그 창조의 질서가 그 존재의 공동체가 제대로 존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누시는 것은 분리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은 창조의 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정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무화과와 포도나무 열매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 붙인 말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맞는 줄 알고 가서 엉뚱한 데 앉으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고 선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반드시 심판은 이 분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심판에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야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질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거기다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알곡과 죽정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선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나누느냐 하면 창조 이후에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이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고 혼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고 깊음과 흑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위를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그 흑암 깊은 세력인 물의 세력을 누르시고 이 물은 이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신 이름이 티아못인데 이 흑암 혼돈의 이름이 바로 티오못입니다. 상당히 이게 그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악한 영들과 세력들 혼란의 세계를 누르고 계신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시작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누시고 분리하시고 정리하셔서 아름답게 운행되게 하셨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아담의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래로 세월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무너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은 무엇의 회복과 완성이라고요?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에 일어나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정리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까다로운 신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의 섭리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시인이 쓴 시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더 썩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이분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구나.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의 도덕이나 사회적인 질서나 법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간의 모든 삶의 질서가 지탱될 수 없을 때까지, 썩을 때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 종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그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하여진다는 보장이 없고 선하여진다는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미국으로, 뉴욕으로 다시 오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청년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는데, 국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아이들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 조그만 아이들의 실체, 그 아들의 삶, 그 아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형제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현재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나 이민 교회들이 지금 가장 다음 세대의 어려운 그 일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광 목사님한테 했더니 광 목사님 얘기가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어차피 갈라질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흐름은, 범죄와 타락의 흐름은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범죄와 타락의 흐름을 누가 브레이크를 잡고 누가 되돌리시고 누가 새롭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계는 점점 더 타락되고 어두운 세계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쓰셨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쓰셨습니다. 나름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 그만이고 한번 웃으면 그만이고 그랬구나 하면 그만이지만, 정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빛과 어둠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끝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 안 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심판을 베푸실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는 누구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흰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Book of Life,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자리에 다 가서 서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첫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첫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으로는 악인과 선인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생에 이르는 자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나뉘어질 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는 무엇이냐? 첫 번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고 첫 번 부활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둘째 사망은 신자는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의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신 이 선택이 영생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정작이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고생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혼란과 혼돈과 기쁨, 흑암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빛의 영역과 어둠의 세력, 그리고 하늘과 땅을, 그리고 물과 뭇을 나누셔서 분리하시고 정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삶의 순간순간이 이와 같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제 선택이 아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발로 일어선 다음부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이 바른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여러분이 양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물고기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곡식의 자리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 선한 선택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분리하시고 정리하실 그때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길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